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야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런 if 조건을 달아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일에 뒤돌아보면서 만일 이랬더라면 아쉬워하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약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언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은 아쉬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선택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if 이 말은요 성경에 1522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라. 그러면 이겁니다. 이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번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신명기에는 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나서 뭘 하기를 원하죠? 결단하라,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A 길과 B 길을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고 나서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길의 선택이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도 두 종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 뭐 믿는 척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건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집니다. 양의 물이냐 염소의 물이냐 나눠주지.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DNA 변종으로 인하여서 생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양자택일을 말씀하는 거지요.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서는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으라도 누군가 지적만 해주면 돌이킬 수 있는 상황만 되면은 언제나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나아간 거죠. 다윗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연약한 인간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하게 나를 따랐다 이 말씀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을 보면 참 은혜가 되죠. 쓰러질 때 막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실패할 때 실패하고. 우리 삶하고 똑같잖아요. 그럼요. 넘어질 때 넘어지고 실패할 때 실패하는 게 인간 냄새도 나고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안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나는 이런 죄악을 범했고 이렇게 실패했고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앞날이 잘 열려지지 않을 거야.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늘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일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것도 죄악인 걸 아세요? 끊어버리세요. 그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이게 부드럽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약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끌려가죠. 그죠? 하나님 다 해주셨다는데 마음이 어때요? 아니다. 그러고 돌아 쓰려고 그러면 철면피 같고 얼굴에 철판 까는 것 같고 비양심적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자꾸 끌려다닐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끊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심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양심으로 사나요? 뭘로 살죠?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양심이 끌려다니면은요, 지극히 양심적인 멋지게 사는 사람 같지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고치고 잘못된 마음 고치고 삐뚤어진 양심들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늘 그게 기준을 가지고 나가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고생하지 않았죠. 그죠?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거 정말로 금수저불고 놓은 존재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미혹받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있고 솔로몬이 죽을 때는 두 나라가 반쪽 나지 않습니까? 이런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속에 두 번이나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 만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겠다, 거룩함 있겠고, 그러면서 만일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두 가지 길을
첫 번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 말씀을 볼래요?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야, 네가 아버지 다윗같이만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세요. 다윗같이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칭합니까?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마음을 온전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나요? 그럼 이 평가가 올바른 평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가죠. 다윗이 잘못했던 거. 이게 다윗이 무슨 온전해? 그러잖아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완전무결함과 성실함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 외에도 강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완전무결하다, 성결됐다, 성실하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회개했다는 거죠. 돌아섰다는 겁니다. 돌아서는 순간에 완전히 우리는 거룩한 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죄도 한 번 안 지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우리를 보고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회개한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하루 감격스럽게 삶을 살잖아요. 죽었는데, 내 인생 끝났는데 새 생명이 얻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삶이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이거 당연합니다.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셔서 죽었던 나를 건져 주셨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 멍텅하면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 거꾸러지고 그렇게 부러지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근신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엉뚱한 생각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돌아보세요. 하나님 만난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 점검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보다 감격스러운 게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런 감격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큰 살인죄도 안 했고, 또 경제사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경범죄조차도 안 하고, 깔끔하게 잘 살았는데 뭐가 죄야? 죄인이야. 자꾸 말씀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거북한 거죠. 목사님 왜 나를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 어떻게 예수 필요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안 드는데 병원에 가겠어요?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병원 찾아갑니까? 이 바쁜 시절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외 경일킵니다. 그렇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죠. 막 이렇게 하다가 다 대묻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애가 손들고 죄 져야 됩니다. 본질을 깨뜨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용서받을 죄가 있다는 걸 알 때 용서가 필요한 거지. 내가 그걸 모르는데 무슨 용서를 원하겠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는데 아무리 외쳐도 내 인생에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답을 찾겠습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런 철저하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다윗은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만일 다윗이 행한 대로 네가 행하면, 온전하게 행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네 왕위를 내가 지켜주겠다. 만일 언약적인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만약에 이런 것은 가정하는 법이지만은 여기서 이 하나님이 말씀한 조건적인 말씀하는 언약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것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거든. 다시 말씀 보실래요? 9장 5절입니다. 다 잠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죠?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나갔던 솔로몬이 이걸 파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막 불러들이고 이게 쾌락에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물질이 풍부하고 너무나도 그냥 풍요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하나님만을 찾고 나아가던 그 마음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도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냐? 그 문제에 코박고 있지 말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봐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거잖아요. 사람은 미워하면서 배운다고요.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밉잖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걸 닮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묵상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막 원수같이 하는 사람들 가슴에 새겨놓고 날마다 묵상하면은요, 내가 닮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반대로 봐야 돼. 뭘 보죠? 하나님을 보셔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거예요. 만일 이 말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뭘 얘기하죠? 두 번째 길을 또 얘기합니다.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의 길이 있으면은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의지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은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 눈에 보이면은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해가 뭔데요? 희년이잖아요. 희년은 뭐죠? 원래 기업도 돌아가는 거.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자원하여서 하는 것. 내 인생을 가꾼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아무리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든다는 거. 그거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 보세요. 인간들이 만드는 자동차에 운전수 한 명씩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 별에는 운전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만드는 이 피조물, 자기들이 만드는 자동차를 가지고 그것도 한 명씩 다 붙여놨는데 얼마나 지어받고 그냥 난리칩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이 주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은요, 낭패입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다.
내 인생 주인 누구였나요?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떤 인생인가요? 참 행복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너는 행복자다.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다 없어져요. 힘든 것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절망스러운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 반면에 행복한 것도 없어지고 멋진 것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행복한 자다. 그러잖아요. 행복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 많이 묻더라고요. 세상에 가서 행복 찾아보야 있나요? 행복을 갖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죠. 무지개를 쫓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무지개 또 달려갔더니 그 앞에 무지개가 있나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무엇을 찾아다니는 삶인 것 같지만은 찾아다녀봐야 얻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물으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가잖아요.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만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기준으로 행복하다 안 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으로요 해도 행복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록펠러가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때 타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버려야 될 게 많다는 거지.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벌면. 세계 최고가 되고 난 이후에 외치는 말이 조금만 더 벌면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세상 것들은 소금을 같아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조건의 기준에서 행복이냐 아니냐 따지니까 우리의 행복 기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보신 행복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거죠. 말씀에 서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9장 6절 한번 더 읽어보죠. 열왕기상 9장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7절 가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한쪽에는 행복을 막 이야기하면서 한쪽에는 이 엄청난 저주를 막 말씀하는 거죠. 근데 거기 조건이 있잖아요. 뭐 하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간다면, 바알에 끌려간다면, 돈에 끌려다닌다면,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고 사람 말에 끌려다니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늘 하나님. 이걸 훈련해야 돼요. 늘 지금 요새 계속 그 말씀을 듣죠. 말씀을 훈련하자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신명기 4간으로 기록된 이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던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선택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그렇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지는지 실험하는 장이에요. 실험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맛보고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신앙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입니다. 만약에 말씀 안에 써 있지 아니하면은 그런 복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8절 보실래요? 열왕기상 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완전히 첩도화되는 이 모습 보고 왜 이랬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왜 이러냐 말이야. 그렇게 물으면은 이런 일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9절 보세요. 열왕기상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은 복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죄악은 끊습니다.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기하게 쓰임받은 큰 일꾼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품지 않으셔요. 죄악을 끊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끊어야 됩니다.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고요. 그 사랑 안에서 삶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듭시다. 순종합시다. 실천합시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외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길 선택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하셔서 더 풍성하고 멋진 행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에 있어서 매 순간 올바른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코로나19 모든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 말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멋지게 쓰임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살아 계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전하는 복된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